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썼고 그것들 중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중서 시인이다라고 부르는 말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옥중서신의 내용은 한 지역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나 책망 혹은 칭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이유, 그리고 디모데라는 인물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빌립보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성도들과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문제는 어떤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사랑하고 진실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믿고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을 만한 인물, 그리고 또 빌립보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직 디모데라는 인물만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히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디모데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고 아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생각과 마음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과 마음과 같았으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송하는 사람과 파송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오랜 시간 봐왔고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신뢰 또한 두텁게 쌓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일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보냈지만 정작 현장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바울이 원한 대로 빌립보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울의 입장을 빌립보에 온전히 전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내는 것을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통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 평가가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빌립보 성도들 또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인물이 자신에게도 가장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관하여서 당당하게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뢰란 얻는 것이고, 존경이란 주어지는 것이며, 충실이란 증명되는 것이다. 이 셋 중 어느 하나를 저버리면 셋 모두를 잃는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디모데를 향한 신뢰는 디모데가 최선을 다해 살아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디모데를 향한 존경은 디모데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스스로 느꼈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실은 디모데가 책임감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충실한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책임감 있는 모습,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 즉 신뢰와 존경과 충실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책임감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수행해낼 때 이 책임감은 우리를 영광으로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도 있고, 큰 돈을 버는 영광도 있고, 유명해지는 영광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광들 속에서 이런 세상의 영광들을 얻기 위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에게만 금메달이 주어지고 유명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금메달을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 없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세상의 인정을 삶의 목표 삼아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인정을 무시하고 가볍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지 또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욕하고 다툰 사람을 오늘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제 무시하고 깔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양면적인 모습을 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할 때만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배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겠다, 내가 나의 일꾼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딜 때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도, 거룩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내가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님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새긴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성도, 존경받는 성도, 또 충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 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